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붙들어 주시며 염려할 때 위로와 평강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모여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근심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시 밝은 빛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자비의 아버지께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그리워하지만 몸이 연약한 자와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젊은이들과 먼 외국에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능력
성시를 교독하십시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굽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5장 그리고 계속해서 347장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젖먹이 물리지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끌어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사회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근사음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가자. 이 거룩한 싸움 끝이 나리니 승리의 멸류관 내 주가 되시리.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벤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어디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우리를 부르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없이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연의 식물들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며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5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자녀들과 부모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면서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세우시고 저희로 배우게 하시고 귀한 가르침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공동체로 만나 함께 예배하며 삶의 아픔과 즐거움을 나누는 교제가 풍성하게 있게 하시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믿음의 열정으로 힘을 내시며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든든히 해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은채와 하은이, 하승이까지 어린 생명들이 활기차게 자라나는 것을 보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밝게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저희들이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돌보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들마다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우리들을 개인을 부르신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이셨을지 생각해 보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생활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군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섬기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 또 시온을 향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찬송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성도 개개인의 정직과 진실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인의 윤리, 그리고 가정의 윤리, 사회 윤리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더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지극히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교회론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이 제국주의 시대를 침탈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2사람 이상씩 모이기만 하더라도 헌병대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동체를 꾸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혹자는 얘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물론 일장일단 있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주위 공동체에 대한 시각을 행여나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역사적 아픔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한 개인의 국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국가와 이 세상 모든 것이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저희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언제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된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수고로서 영적 전쟁이 필요함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싸움하지 않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영적 전쟁이니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듯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영적 현실이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홀로 영적 싸움에 내어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다면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이 고백부터 시작을 해야 이 영적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들 곧 우리의 대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임을 똑바로 직시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힘을 항상 악한 일을 위해 마귀는 사용하게 만듭니다. 간교한 존재로서 공격 방법이 실로 속임수로서 계획적임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짓을 하게 해요. 그리고 거짓을 진실로 얘기하게 해요. 거짓도 자꾸 얘기하면 진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눈과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상식과 이성만으로 종교를 한정 지으려 하는 모든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귀신론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구원파처럼 모든 것을 지나치게 샤머니즘과 결부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측면을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이성과 상식으로만 종교를 보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고상한 도덕으로서의 종교 교양 생활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지 교양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살고 죽느냐의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지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바깥 분이 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일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힘들어 하시는 분이세요. 어린 딸 하나가 있는데 이 권사님이 오죽하시면 이 힘이 드니까 계속 교회에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힘드시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나면 오셔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를 돌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장을 가게 되면 어린 딸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이 주의를 배회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 아주 똑똑한 두 분 집사님 네 분 있었어요. 막 그냥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거냐? 애 관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애를 챙길 수 없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어떻게 직장에 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얘기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 꿋꿋하세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훗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와, 세상에. 그 권사님이 순복음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신학교 가신 거예요. 애가 성장하고 키워지고 아름답게 아이는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똑똑하시던 또 부부 집사님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누구 힐난하러 가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을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안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지금 눈에서 보면 이게 믿음이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 교양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살고 죽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 교양 생활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고상한 줄 알아요. 천만에요. 예수 믿는 거 끊임없이 내적인 투쟁과 사단과 싸워가며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하여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총칼 들고 나가 싸우시라는 말씀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내적인 영적 싸움 가운데 얻어지는 성령께서 목파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누려가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고상함을 따라가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아울러 이 싸움의 본질은 단순히 눈에 드러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통치자와 권세를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통과 종교적, 도덕적 법칙들이라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국가 죽음 또는 도덕적이고 의식적인 법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자는 경제적인 속임수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싸움의 대상이 구체적인 사회제도 그 자체보다도 그런 잘못된 제도들을 출현하게 만드는 인간 내부를 파괴하는 영적 실제로서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제도가 나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법이 무엇이냐? 법은 코에 달면 코걸이요. 귀에 달면 귀걸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심성에 따라 이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싸울 것이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 전술과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영성의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단순한 자아와의 싸움이 아니라 잘못된 자아를 촉발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모든 영향력으로서의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싸움에는 사실상 휴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백병전과 같아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틈이 있어도 공격하는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고 또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13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전신갑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은 마치 중무장한 당시 로마 병사의 전체 전쟁 장비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공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무기의 성능은 이 무기를 설계한 설계자가 가장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신뢰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것으로서 활동의 불편을 막습니다. 이리저리 띄워야만 할 때 우리를 쉽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띠가 없다면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 싸움의 활력을 잃고 언제나 수동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구체적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몸이 자꾸 둔하다. 우리의 영의 몸이 둔하다. 영이 갖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깊은 이 소망과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고 자꾸만 둔감해진다. 그 하나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이 지금 그 마음속에 그 진리가 자꾸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도의 신실성입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성도의 정직성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계시와 아울러서 이를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주관적 신실성이 합해질 때 비로소 진리의 허리띠가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뛰자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과 그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간다는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몸이 둔해집니다. 우리 영이 둔해져요. 천신갑제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걸 말하죠. 여기서 의는 칭의를 가리킵니다. 성화를 통해 얻는 의를 아울러 포함합니다. 칭의가 없다면 즉 옳다고 인정받음이 없이는 참된 도덕적 의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도덕적 열매가 전혀 없다면 정말 칭의가 있었는지 칭의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칭의를 증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칭의가 의의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클린 이렇게 얘기해요. 의가 호심경이다. 사람이 의로 옷 입게 될 때 그는 침공받을 수 없게 된다. 말은 비난에 대해 방어가 되지 못하지만 좋은 삶은 방어가 된다. 기독교에 대항하는 고소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얼마나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칭의와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성실성을 재료로 만들어진 갑옷인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죄 용서받음의 호심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호심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사단의 참수를 능히 견뎌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 복음의 신입니다. 15절을 읽어주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원래 병사가 신는 신발은 땅을 정복해 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동시에 고통을 상징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군합발에 짓밟혔다 이렇게 관용어처럼 말하는 것이 이런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발이 그런 정복과 탐욕으로 얼룩진 신발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복음의 신발인 것입니다. 사실 탐욕으로 표현되는 죄의 신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단절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 표현하듯 소외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의 본질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소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로 인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그리고 공동체가 파괴됨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외, 아울러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린 자연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소외를 말합니다. 이 종교적인 소외의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차용해서 나아간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칼 막스의 다스 카피탈 자본론입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소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산자들이 유산자로부터 소외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를 지배해온 이 강력한 사회주의 이론조차도 그 출발은 영적 개념에서 단초를 얻었으니 죄와 얽힌 이 소외가 얼마나 인류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외로부터의 진정한 회복,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랑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사랑을 붙들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친절하다, 누군가를 돕는다, 다 상대적 개념이고 관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요구해요. 외롭다, 힘들다, 아프다, 몸이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니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관계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끌어안으신다는 것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그 열매가 뭐냐? 결과가 뭐냐?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희랑도 얘기하고 화평도 얘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소외로부터 진정한 회복,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라.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관계 회복을 선언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너와 그들의 관계를 엮어가라. 이 뜻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놀라운 은총을 선언함으로써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하고 평화를 선언하고 인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고백하도록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원래대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면 너와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곧 신발은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인 관계 회복은 평안이라는 복음의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읽어주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로마 군대 방패는 의외로 큽니다. 대략적으로 크기가 1m 20cm를 넘어갑니다. 굉장히 커요. 호신경이 가슴을,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병기라고 볼 때 이 방패는 사뭇 다른 병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곧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마귀의 공격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명적인 공격 무기인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방패는 정령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유적으로 보건대 불화살은 우리 양심에 거짓 죄의식을 심어주는 의심의 생각, 불순종, 반역, 탐심, 두려움이라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독이 퍼져가듯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을 점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화살이 무서운 거는 화살은 한 발 한 발 날아오지 않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칼과 맞서서 싸울 때 칼은 하나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화살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화살은 먼 거리에서 날아와요. 준비가 안 되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데 사단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방패로 우리의 몸을 막게 될 때 어린 등이 이것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불화살은 누구에나 다가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살아온 신앙의 경험이나 오래된 관습이 가족들의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막지는 못합니다. 제 왜 사촌 누나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너 발뒤꿈치에 기름을 바르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누님? 너 천국 갈 때 내가 네 발목 잡고 갈랜다.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맡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감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읽어주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투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성도의 투구는 미래를 보증해주며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는 예표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며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고 더불어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뜻합니다. 진정한 소망이에요. 사실 적들이 노리는 것은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다치게 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져도 무기력해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소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죽을 듯이 고통스러워도 내일이란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 투구를 분명히 믿고 나가고 간직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소망이 보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형 무기였습니다만 이것은 공격형 무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적의 진지를 파하는 강력이고 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적극적 진취적 권세의 뜻을 갖습니다. 현상 유지가 아닌 거예요. 가서 포로를 구출하는 것이고 지경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알고 묵상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싸움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빠지면 거미 없이 방패로만 적들을 섬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범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간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가십시다. 진리의 허리띠로 거짓과 속임수를 다 파십시다. 의의 호심경으로 악한 죄의 욕망을 다스리십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탈피하며 믿음의 방패로 불신앙을 이기십시다. 구원의 투구로서 어떤 재난이나 사고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며 희망을 품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어떤 모양의 시험이라도 승리하십시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격려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정령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 주 동안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오늘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선언하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십시다. 우리들에서 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에서 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밀쳐버리고 죄를 영원 살릴 것일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감사하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영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일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을 이기까지. 교회 소식, 교우들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스트 점심 후에 마을 모임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마을은 우리 인도를 박 장로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장로님께서 아침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처남께서 위독하시다. 그러니까 최유화 권사님의 아마 오빠 되시는 분 같습니다. 73세인데 말기암으로 많이 고통 가운데 견디신 것 같은데 이제 위독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주간은 새싹마을이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새싹마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싹마을이 주관하시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에 중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하시는 분들이 꽤 종종 많으신데 조용히 본인이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다른 분도 또 준비해 갖고 오더라고요. 겹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게시판에다가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주에 봉사하겠다. 그런 분들은 게시판에 미리 적어 놓으시면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은 시간에 맞춰서 신방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돌보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구원받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과 삶의 터전의 아름다운 결실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주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궁극치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내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은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드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 어찌 주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굳세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